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은 그 교회를 아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함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낙심치 않았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어요. 모든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났던 교회, 봉사가 넘쳤던 교회, 그들의 그 봉사와 섬김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박해와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인내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고 변두리 인생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삶의 중심에서, 사회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계속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들 정말 잘하는 게 있구나. 그거는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야. 나도 미워한다. 도대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은 2절과 연결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악한 독과 같은 그러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다음에 볼 버가모 교회에도 역시 들어와서 악한 영향을 미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것들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른다면 이들은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이리와 같은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들과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진리와는 그릇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은 그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이 니골라당에 속했던 그릇된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들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귀는 거짓에 열리지 않은 귀, 진리에 열려진 귀, 진리를 들은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된 것을 알아냅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보면 식당 곳곳에 원조라고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원조에 가서 맛을 본 사람은 다른 식당 가서 맛보면 이거 아닌데, 이게 나타나죠. 이거 아닌데, 내가 먹었던 그 맛이 이거 아닌데 나타나죠. 우리가 진리가 귀에 익숙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가 내 마음에 삶에 머물면 거짓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된 것을 자꾸 가르쳐요. 그것에 귀가 솔깃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에 귀가 솔깃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신천지 같은 악한 무리들은 거짓된 것으로 자꾸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결국엔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들어가죠. 하나, 둘, 세네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떠받칩니다. 거기 가서 예배한답니다. 신천지는 이단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단은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끝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이비 가짜 종교입니다. 악한 신천지의 무리들이 지금도 교회를 들어와서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요. 교회 밖의 다른 가르침은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이만희는 악한 놈이야. 이만희는 아주 거짓된 괴수야. 얘기해봐. 잘 못합니다.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은 거짓되다고, 예수님은 못되다고, 예수님은 악마라고 얘기하라면 우리가 하겠어요? 의심스러우면 물어보세요. 또 물어본다고 나 의심 안 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짓된 것이 귀에 솔깃하게 다가와요. 이상하게도 몸에 안 좋은 것이 입에 맛있어요. 솔깃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건전하고 바른 교회 안에 머물러요. 여기 보시 되게 신기하다. 야,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네. 네, 그렇게 풀어가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교주로 만드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끝까지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에 이그나시우스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의 글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듣질 않아요. 이러한 귀를 가지고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 머무는 성도, 참된 진리를 만족하게 여기는 성도, 말씀을 통해 늘 은혜를 누리며 말씀에 만족한 성도는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이비 교주 그런 것들에 귀가 절대로 솔깃하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섬김이 있었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으며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구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일곱 별을 잡고 계시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으로 주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칭찬을 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책망은 안 받는 교회,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책망이 나타납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과 환희가 식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언제? 세상에 불법이 성행할 때,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의 첫사랑이 식어버렸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하죠. 관계는 relationship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삶은 religion,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빠진 수고였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수고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은 계속 타오르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마지막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바울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비록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긴 했지만,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은 점점 식어졌어요. 참 이상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참 쉽지 않아요. 머리와 가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아주 발달한 사람은 이상하게 가슴이 차갑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상하게 머리도 뜨거워가지고 이게 잘 안 돼. 거꾸로 되면 안 돼. 내가 머리는 차갑다 하더라도 가슴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단을 배격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 진리로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하나인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따뜻한 교회, 온기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 따스함 가운데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건강하고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 참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고 정말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식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친밀한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소망보다도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천국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성취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믿음과 소망이 성취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는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을 잘 살아야 천국의 삶도 잘 살아냅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주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어디서 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 그 자리를 찾아 생각해라.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열정, 첫사랑이 어디서 식었지? 아마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관계에서 꼬일 수가 있어요. 삶에 너무도 힘겹고 어려워서 그만 내가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사랑의 온도가 내려간 거죠. 그리스도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엘리야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그 신학생들을 데리고 나무를 베러 간 적이 있죠. 그때 나무를 베다가 신학생이 그만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연못에 이 도끼가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신학생에게 내가 빠뜨린 그곳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빠뜨린 그곳을 말하라고. 마찬가지.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 내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 자리,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좀 상황이 되면 그때가 아닙니다. 회개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 처음 행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지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열정과 헌신, 그 일을 다시금 행하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지켜낸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교회는 사라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처럼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뜨거운 사랑인가요? 나의 사랑은 아직도 따뜻한가요?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은 아직도 따끈따끈하게 생명력이 있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이제는 멀리 계신 분, 그냥 생각 가운데만 있는 분, 주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가요? 사랑을 되찾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사랑을 놓쳤나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을 요청하실지 모릅니다. 너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돌이켜라.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관계가 더 사랑으로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나요? 자꾸만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는 아닌가요? 어디서 놓쳤는지 생각하고 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라. 내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금지된 그것,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마다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재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약속에 붙어있는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되니 말이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너 그 뜨거운 사랑 다시 좀 일으켜라. 내 사랑의 온도를 좀 높여라. 그렇게 맹숭맹숭해서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열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렬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영광로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 처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사랑으로 충격을 주는 교회, 나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나도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나도 그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서
몰려드는 교회가 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이 함께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이 말씀과 사랑의 삶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